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합니다. 찬찬찬 내 왼손에 살아서 내 십자가 생명을 바치구나. 모든 내 절대로 다같이 일어나거라. 똑같게 전에 내가 장가라. 손놈의 손을 손놈머리야. 손놈의 손을 손놈머리야. 오천하 세계 만간에 어디나 상관없네. 아멘. 손놈의 손놈머리야. 손놈의 손놈머리야. 오천하 세계 만간에 어디나 상관없네. 짠짠짠 흘러오는 구원의 노래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구하라. 구하는 성도들은 내일을 얻을 거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거두리라. 네? 성도의 성령을 성령거리야. 성도의 성령을 성령거리야. 오천하 세계 만간에 어디도 성령을 구해야게. 성도의 성령을 성령거리야. 성도의 성령을 성령거리야. 오천하 세계 만간에 어디도 성령을 구해. 아멘. 빨리 부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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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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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을 찬양합니다. 성령치면서 성령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소리로 찬양합니다. 소리로 쳐서 소리로 쳐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로 쳐서 소리로 쳐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정말 찬양합니다. 정말 찬양해서 정말 찬양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서 정말 찬양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정말 찬양해서 정말 찬양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네. 정말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정말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정말 주를 찬양합니다. 정말 세면서 정말 세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정말 세면서 정말 세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소리로 찬양합니다. 소리로 펴서 소리로 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로 펴서 소리로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옛소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성실이 그의 배 우리를 하시네. 우리를 깨끗해 무궁한 생명의 돌때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하시라. 옛소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성실이 너의 배 우리를 거리게 하셨네. 우리의 깨끗한 공로 날마다 예고로 간증해 강렬히 상려가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손실에 너의 배 우리를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주 앞에 찬양한 생각을 예수를 깨끗해 하시는 정신이 너희 앞에 눈보라 거리게 하셨네. 아멘. 그들과 공수가 사랑하는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젖혀서 성령의 교훈 별대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불구한 성령의 별대로 대사 성령의 하소서 세우소서 깨끗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젖혀서 성령의 뜨거운 별들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인생의 해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계시오. 누구의 은혜를 내리시나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젖혀서 성령의 뜨거운 별들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주님의 예수신 은혜만 세상의 별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젖혀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께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이명자 강사 목사님,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강선영 목사님 위하여 우리 다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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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니칸다르가르고 여러분스코로마야가르고이카 니칸다르가르고 여러분스코코 니카나와 카발라 ช็카라 칸다르가르고 여러분스코 주여라마야라니야 칸다르가르고 여러분스코. 이 성령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진리 역사하여 주셔서 자기의 심장에 먼저 발탁하게 하시고 영내도 열대 살도록 돌아보시고 말씀도 열리게 돌아 주시옵소서. 니칸다리야 칸다르가르고 여러분스코 예수 사랑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내 칸다르가르고 여러분스코 주님의 사랑에 증거되어질 때 이 칸다르가르고 여러분스코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가 편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덕을 편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칸다리야 칸다르가르고 여러분스코 우리 강선영 목사님 성령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제자를 지키기 위해 목도를 있사오니 이 칸다르가르고 여러분스코 이 카라와 카바라 쉐카라 카라바라 여러분스코 세요 카라바 여러분스코
생명의 형식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까지 대하는 것으로 비록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가리하는 여러분 서로 마야가라마이카 이 가리카라마 가발라셔서 에브라스를 일본에 주옵소서. 이 가리하는 여러분 서로 이 가마야는 여러분 서로 이 갈라세메 갈라는 여러분 서로 이 가라마 가발라셔서 이 가라카 이 가라카 이 가라마 가발라셔서 이 가리하는 여러분 서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수많은 사탄아 강포들이야 떠나갈지어다 그런 계시나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이 가리하는 여러분의 성현을 가르방나 조롱을 주시나 예수를 떠나가 이 가라마 열려내려가 이 가리하는 여러분의 오직 성삼위의 주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여 주시고 오로지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갈라세르의 갈라열라리아카 가라마 가발라 샤파 가라마 가발라 샤파라 원다르바르바르바스코 이르바르바르바스코 이 가라마 가발라 샤파 샤파라 가라바르바르바르바이카 이 간다르바르바르바세세레카 가라마 가발라 샤파 이 간다르바르바르바소로마 여가라바이카 이 간다르바르바르바스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다르바르바르바스코 이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가리하는 소로마야가라바이카 국토의 아버지 하나님 내 간다르바르바이카 명중에 있는 우리 김옥수 목사님 명중의 정중에 붙잡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되 이제보다 더 강한 아버지 하나님 영역과 이제보다 더 건강한 아버지의 체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다르바르바이카 간다르바르바이카 여러분스코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감다르바르바이카 여러분스코 시간 세우시는 감사 목사님들 이들을 가와스 성공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세워줄 때이 가리하는 여러분스코 이 가라카라바 가발라 샤카 이 가리하는 여러분스코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호릅산 풍사협의회 주관 예수사랑교회에서 축복 성회를 하나님께 첫째 날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빌라도에게 가사 십자가에 두고 풀어주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의 역사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이 안 나와요. 소리가 네, 안 돼. 자, 찬송 한 절 들으시겠습니다. 얼길 고예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니 그 앞에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돌아가시면 기쁘게 듣고 순종하네.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내 앞에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주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6절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베델교회 홍정화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플러스 1로 해주세요, 목사님. 플러스 1. 이거 맞아요? 옛날 찬송가, 옛날 찬송가. 옛날 찬송가. 아니 나와 해드릴 게 아니 나와 이렇게 좀 내려와. 그 가사가 뭐예요? 이거 새 찬송가라서. 아니 거기 아니야. 424년 여기 눌러서 통이 400 여기 통이 400 형이 안 눌러줬잖아. 눌렀어. 저거요? 484? 눌렀어. 네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는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부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에는 대감교회를 신호하시는 우리 법상교사협의회 이명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명령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들이 모두 크셔서 지극히 부족하고 어린 종을 고렙산 부흥교회에 이처럼 집회를 하게 하시고 2시간째에 첫날에 2시간째에 어린 것을 세워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리고 부족하오니 주의 보혈로 다 감싸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성경을 공독하신 내용과 같이 딱 3절이에요. 36절에 다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인데 제목을 제가 인내하라는 것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입이 자주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아시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가 인내하면은 히포모네, 헬라어는 히포모네라고 해요. 견딘다. 인내가 견디는 거죠. 참는 것이죠. 아까 1교시에 너무나 많은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그냥 뭐 전체를 다 거슬려서 제가 오히려 드릴 말씀이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것을 볼 때에 이 인내 훈련을 옛날뿐이 아니라 믿고 지금까지 인내의 훈련을 저도 여러분도 또 주님의 얼굴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의 훈련을 받는 특별한 종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간증의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6살인가 5살 배기 아기를 손으로 때려서 아주 그냥 뭐 너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근데 손으로 때리는 것만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입으로 죽였어요. 말로 아들들을 두 아들을 말로 죽였는데 제가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직 못했을 때 그저 믿는다고 교회나 열심을 새벽기도 모기도 모기도 다 하면서 다니는데 너무나 저한테 하나님께서 은사를 한 달 반 뒤에한테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알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연년생일 때 제가 강남에 살았어요. 연년생일 때 우리도 이제 학군 때문에 이사를 서초동에서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들들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입으로 그 아이들을 모욕감을 주고 죽였느냐 하면 말로 죽였느냐 하면 성적이 저희 반에서는 1등이야. 큰애는 전교 몇백 명 중에 10등 안에 꼭 들었어요. 작은 애는 개 그늘에 가려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여기 최재승 동생 누구냐? 최재정인데 최재정이 누구냐 그러질 않고 얘가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 최재승 동생이 누구냐 이러신대요. 걔는 저희 반에서는 한 7등을 해. 그 작은 애는
전교에서는 한 40등에서 50등 범인에게도 하나는 자연의 휘문, 하나는 상문을 다녔는데 성적이 제가 예수 믿으면서 와장창 중창 바닥을 기는 거예요. 전교 10위 안에 들던 애가 얼마? 저희 반에서도 22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29등까지 떨어져 자기 반에서도. 내가 그때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고 그게 나의 훈련인데 그땐 그걸 몰랐잖아요. 있는데도 말로 죽인 거야. 야 쓰레기 같은 새끼, 너 같은 건 나가서 죽지도 않니? 새벽 기도하고 들어온 엄마라는 애가 아직 성도죠. 엄마라는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네들이 볼 땐 엄마가 새벽 기도 줄기차게 나가고 뭐 지네들 그래도 나름대로 반찬 예쁘게 해서 싸주고 하니까 아 엄마가 그렇구나 저렇게 몸이 약한 난 몸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저렇게 우리를 잘 이렇게 갖춰주시는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말로 아이들을 때려 죽인 거예요.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학교 가는 애를 현관문 아직 나가지도 않은 애를 이 쓰레기 같은, 야 죽는 사람도 많더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더라. 너 같은 새끼가 죽지도 않느냐고. 생각이 안 가지. 아니 이 정도면 몽둥이를 때린 거보다 더 큰 죄악이야. 근데 그러면 그게 그래도 회개는 알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도 회개의 요만큼은 알아서 금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래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또 그렇게 해서 욕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둘 중에 하나님만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시 세워주세요. 둘 중에 둘은 아니어도 하나만 세워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성적표 가져온다나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 사건이 또 나타나는 거야. 집에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말로 죽이고 모욕감을 줬는데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둘 다 미국에서 하나는 23살에 가서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살고 결혼해서 또 가고 자 큰애는 한 15년 됐는데 아이 둘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딸만 둘인데 걔네들이 3학년 4학년 때 이민을 했어요. 우리 큰 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저는 저대로 주의 일만 오직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서 그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작은 애는 또 제가 2002년에 가니까 한 70명 되는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노래는 잘했어요. 그러나 걔가 공업 디자인학과를 나왔지 걔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린 첫 시간부터 끝날까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말씀은 뭘 했는지도 몰라. 형님 같은 목사님이 멋있는 목사님이 얘 담임 목사님이셨고 얘는 그때 총각이었을 텐데 찬양 주의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해갈지갈 했었잖아. 공부도 떨어진 데다가 나중에 교회도 나가다 안 나가다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니까 창문을 열고 위에 창문에 창들 있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다 뽑아내고 그거를 이렇게 끊어내고 골리 숨어가지고 현관 나가는 건 아버지한테 들키니까 딱 소파에 앉아서 노려보고 앉아있으니까 둘이서 그걸 넘어서 교회로 몰래 숨어나가고 이런 애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러니까 얘네들이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미국을 갔으니 제가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다 놓고 걔를 갖다가 성가대 지휘까지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가 찬양 이렇게 노래는 네가 할 줄 알지만 네가 무슨 지휘 사부를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하니 소프라노에 또 베이스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니 내가 이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 엄마 피아노 반주자가 첫 음만 꽝 내음을 사고 내음을 꽝 치면 제절로 입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그것도 자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이야.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안 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때는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말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도 어떤 훈련이었어요? 한 달 반 된 애한테 억수 같은 은사를 퍼부어주시더니만 그 다음에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렇게 일부러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한 엄마인데 그것이 성장되면서 그것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훈련의 기간이었었잖아요. 뭐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 기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반 만에 은사 받으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뭔가 하면 딱 통병까지 같이 오니까 나는 뭐 나도 내도 읽어만 있는데 감사하라, 온유하라, 자랑치 말라, 교만치 말라, 사랑하라. 딱 떨어지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똑똑똑 떨어지니까 내가 체험을 한 거야.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인내에는 온유가 따라야 되니까 온유하려고 육신적인 온유하려고 겸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지만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 온유가 억지로 나타나는 건 속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겉모습만 거칠게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없으실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내는 휘포모네에서 잡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온유야. 온유. 견디는 데는 온유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면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그런 가운데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안수받고 주의 백성들을 맡기고 치리하는 능력을 더듬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유하면은 프라스테 말하자면 그 기질적인 온유가 아니에요. 기질적인 온순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러니까 최고더라. 근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기질적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도망간 게 미드랄에 갔죠, 그냥. 그러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을 하셨는가 하면 이가 40년 동안 가서 양만 양치는 목동이 아니었어요. 왜?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었죠. 그 밑에 가서 40년을 우리는 누구의 양? 주님의 양들이죠. 양을 길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치리하는 자가 되어 40년 동안을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그래서 아나부, 온유하다는 게 아나부인데 그것이 겸손하다는 뜻과 같아요. 구약적으로 히브리어에는. 그러면 겸손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낮아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뭉겨트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유한 모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40년을 그 이드로 밑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훈련을 받고 나서 60만 대운이 넘는 숫자로 아기하고 노인까지 하면 거의 뭐 225만 내지 3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로부터 이끌어내는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훈련 가운데에 되어진 것.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긴 세월을 훈련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만병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서 45세에 손들고 하나님 이러고 간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제가 언젠가도 늘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아주 못된 딸이었기 때문에 권사님인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 그래야 너랑 나랑 같은 길을 간단다. 어머니랑 좋은 길 갔어요. 좋은 데로 갔어요. 막 핍박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어머니가 제가 42세 어머니 72세에 미국을 가셨어요. 미국에 이제 동생이 시애틀에 있거든요. 보잉 비행기회사 설계사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이제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거 초청장 이제 준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 다음 해에 72세에 가셨어. 23년을 이제 거기서 권사님으로서 일하시다가 95세에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몰라요. 95세에도 저는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네요. 저렇게 집에서도 의자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소녀같이 소녀의 기도 아시죠? 하고 어머니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어머니를 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45세 그리고 55세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렐루야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제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얼마나 권사 취임하라고 그 시대에 92년도 1992년에 어머니가 우리 돈들 거기 돈들 2천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2,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럴 정도로 어머니는 믿음에 온전하신 분이었었어요. 딸은 그 모양이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을 저한테는 많은 세월이 아니었죠. 45세에 믿어서 55세에 신학을 했고 60세에 목사 됐으니까 얼마나 빨리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본교회에서. 7년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7년이 되고 가자마자 10개월 된 애를 교사를 시켰으니까 청명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빨리빨리 키우신 거예요. 저를.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라네. 권사님 7년 이제 안식년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이 여기다가 성경책을 다 읽고 목회실은 이제 성전 밖을 나가야 되잖아. 이제 큰 대성전 밖을 나가서 목회실이 오른쪽에 있는데 내가 있는데 그 짝에서 성전문을 딱 여시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이렇게 보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 가르치고 내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여기다 끼고 내 오른쪽에 오시면서 내 귀에다 대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권사님 힘드시지만 내년에도 또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꿈을 꿨기 때문에 제가 안식년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12년을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했는데 인내라는 게 너무나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데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여전도 회장에다가 구역장에다가 전교인 전도사들이 6명이나 되는데 저를 갖다가 나가서 성경 공부를 새신자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1시간 반씩 내가 가정 방문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오게만 그게 저를
주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드신 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네.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떠나 다른 교회에 가야지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92년도인가 할 때예요. 어느 날 그때는 그런 꿈을 명확하게 꾸게 하시잖아요. 딱 목사님 우리 성가대는 부채꼴형으로 생겼어요. 일단 우리 쪽에서 보면 좌측 강단에서 보면 오른쪽에 부채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몇십 년 전부터 부채꼴이야. 한 70명 앉아 있는 부채꼴 형식의 찬양대인데 목사님이 그쪽을 향해서 강대상이 우리는 아주 높아요. 아래 강대상은 이만큼이고 윗 강대상은 이만큼 층계를 올라가야 돼요. 이것도 짧고 큰데 거기에 딱 그 짝을 향해서 울방지를 치고 앉으셨는데 내가 그때 감기가 진짜로 걸렸을 때인데 목사님 무릎을 비고 내가 이렇게 들어놓 있더라고요. 근데 위에는 뭔 옷을 입었냐면 빨간 조끼 있죠? 조끼인데 가봉할 때 조끼는 실밥이 허옇게 툭툭 나와 있죠? 그런 조끼를 입고서 목사님 무릎을 비고 아파서 들어놓 있는 거야. 진짜 아픈데 꿈에도 이렇게 아파서 들어놓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탁 근데 내가 탁 앉아서 딱 무릎을 꿇었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갖다가 뭐 내용은 처음엔 몰라. 그 장이야. 쭉 뭐 대화를 하는데 내가 대답을 쭉 하는 거야. 대답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를 물으시는데 내가 딱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거를 들으셨으면 그때 왜 이 위에 있고 세로로 된 성경 있잖아요. 요 짝에 맨 짝에 한문으로 7자만 딱 보고 내가 깼어. 그리고 밤인데 새벽인데 반대방에 가서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거 딱 보고서 깬 거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거야. 그래서 못 떠났어요. 모든 것은 물론 생활적인 모든 방면에서 기쁘고 즐거고 희노애락의 모든 것도 있지만 판타라고 해서 헬라어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거다. 왜? 믿어야 돼. 믿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참아야 돼. 변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려고 했었는데 못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 신앙을 못 할 것 같아. 전도사님들도 나무한데 뭐 잘났다고 신학교 간다고 왔다 갔다 이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칼빈 신학을 이제 했는데 내가 진짜 그때 옮겼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성화교회에 가서 옮겨서 가려고 간 게 아니야. 그 우리 윤종순 목사님은 지금 소천을 몇 년 전에 하셨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저를 강제로 끌고 가서 칼빈 신학에다가 원소값이 3만 원인데 그것도 당신이 내고 억지로 날 갖다가 입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첫 학기는 제가 냈지만 등록금을 교회에서 등록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120만 원인가 뭐 이런데 등록금 대주시는 게 나는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감사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록금 주신 만큼에서는 내가 11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그걸 더 드려야지.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공부하면서 11조를 거기서 감사한 것까지는 구별을 안 했지만 거기서도 내가 11조를 따로 꼭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공부할 때 그 몇백만 원이 늘 마음에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랬는데 저의 구역에 있었던, 제가 구역장으로 있었던 창원에 지금 계시는데 박미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어려워졌는데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20만 원씩 성경금도 보내주면 제가 이제 열약한 교회 또 뭐 후배 목사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고 위로해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양반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이게 나와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빨리 사랑의 교회나 출용교회를 빨리 등록을 해라 이랬더니 권사님 이제 그때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떠나시고 난 교회 나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모아놓은 11조가 있어요. 전도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220만 원을 한꺼번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박미 집사 이름으로 이제 우리 성화교회에다가 11조를 올리고 매달 10만 원씩 선교원금을 또 보내주는 거야. 우리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그랬어. 내가 개척할 때 강원도에 개척할 때 2천만 원을 보낸 사람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제가 3년 4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물질을 1,000만 원이 들어오면 500만 원은 그게 제일 수양관이었어서 정신질환자들 13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온전한 집사님 5명의 권사님 2명 22명 정도가 저 빼놓고 예배를 처음부터 성전도 2개 성도도 2개 주시고 예배 제가 안수를 그래서 억지로 받은 거예요. 진짜 안 받으면 안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 때에는 거기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그 조카가 거기 원장 조카가 와가지고 그냥 방을 화장실까지 정화조 놓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고 3사람이 잘 수 있는 봉인데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해서 4채를 짓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거를 해놓은 다음에 제가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냥 그 교회를 제가 떠나고 싶은 게 아니었고 지금 제가 심하는 이제 교회 있잖아요. 제가 성장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에서 권사되고 나갔다가 8년 만에 이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저를 신방 교육 목사로 2가지를 제가 이제 처음에 불러줬는데 지금은 상담 교육 2가지를 맡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10명씩 10월 달이면은 뭐 감사원금 100만 원에 뭐 물품 쓸 거에 몇백만 원 해가지고 꼭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서초동에서 그러더니 박 목사님이 이번에 가서 이명자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정중하게 모신다고 그래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회지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난 안 가요 이랬어. 이거는 성도들이 빨리 오세요 목사님. 박 목사님이 기다려요. 우리 목사 나중에 박 목사가 전화 이 목사 얼굴이나 좀 보자. 그래서 제가 갔다가 안 간다고 말한 게 그때 예수를 안 믿었거든 남편이. 안 간다고 말한 게 가서 붙잡힌 거예요. 가서 이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래. 내가 권사 때는 목사님 내가 얘기하는 게 권사 때는 제가 안 믿어도 성도들한테 그것이 납득이 됩니다. 목사가 돼서 남편이 안 믿는다면 이거는 말씀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오 이명자 목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가지고 오래요. 그러시는데 어떻게 안 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가지고 오라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라는데 거기에 못 갑니다 소리 못하죠. 그거는 불신이니까.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오늘날까지 있는 건데 여기에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래서 민수기 10장 3절에 모세의 그 온유함은 안 하고 해서 그냥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온유함이었다. 아멘. 그래서 그 온유는 성도들의 덕목이에요. 우리는 온유, 즉 온유 이꼬르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을 겸비한 덕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게 뭐예요? 나가서 향기를 발해야 되잖아. 아, 저 사람들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온유하면 다시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상태야.
그래서 여기에 오래 참음으로 아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는다는 것도 견디는 것이고 인내예요. 그러면 서로 용납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앞에 얼굴을 나타내실 때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영혼이 부활로 구원해서 연합된 임마누엘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진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강림 임마누엘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두 번째, 그러면 모범적인 인내인데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예요. 이건 기도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또 행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확신한다. 확실하게 믿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종이 그리스도의 인내죠.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 우리가 부활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부활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골로새 성도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골로새 성도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인내는 다른 사람들, 다른 믿는 자들이 파괴시키면, 즉 손상시키면, 그 믿음을 손상시키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요거 인내예요. 그걸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우리는 쓰러졌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이건 방치해 놓는 것이고 그건 믿음도 아니야. 그리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일 또 믿음 안에서 넘어지면 그 넘어진 짐을 왜 넘어졌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인내예요. 그럼 함께 지고 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위로를 해줘야 되죠. 긍정적으로 그의 삶과 공감대를 이루어지고 공감대의 말을 해줘야지만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는 어느 집사가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운대요. 바람을 많이 피워서 음행을 한다는 얘기죠. 바람을 많이 피워서 자기 아는 어느 권사님인지 누구한테 권사님 우리 남편 바람 못 피우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진실이 또 뭐야 성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가 하편 치듯이 여기저기다 다 나발을 부른 거야. 그 남편이 바람피는데 물론 기도를 부탁하려고 한 거지만 조용하게 당신한테 부탁했으면 당신이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 그게 짐을 져주는 거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 하편 치듯이 하니까 여기저기 온 성도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랬어. 우리는 그 남편 바람 피우는 것만 내가 아이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찌그러뜨리고 양심같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걸 아니까 그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건데 아마 그 집사님이 믿음의 음행, 말씀의 음행이 있을 것이다. 제대로의 그러니까 말씀을 선악과를 먹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먹었고
비진리도 먹으면서 분별이 없어. 그게 음행이잖아요. 영적 음행.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 바람 피우는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라고 어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힘든 일을 우리가 좋은 일이라면 뭐 서로 깔깔웃고 서로 위로하고 뭐 어깨 동무하고 같이 먹고 여기 뭐 커피숍도 있을 테다. 커피 앤드 비어야 나가서 비어 잡수시고 싶으면 내 사드릴게요. 이러면 우리는 음행으로 금방 빠져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말 막걸리 한 잔도 먹지 못하지만 먹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다 그걸 끊게 만드시잖아. 술 먹었던 술주정뱅이 거기에다가 뭐 했던 우리 교회에 제가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 4, 5세 된 권사님 남편인데 신실하신 분인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너무너무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는데 산업 페인트 사장이었어. 그러니까 이 페인트 하는 사람들은 이 소주를 많이 먹는데요. 하루에 뭐 이렇게 이거 걸러내느냐고 씻어내리느냐고 돼지고기하고 그걸 먹나 봐요. 평생 그래가지고 하루에 지금도 소주 한 병씩 잡수셨나 봐. 그거를 나는 몰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한 게 옛날부터 그게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영감이 떠오르더라고. 장로쯤 됐으면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술은 근접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장로가 돼서도 여전히 술을 저렇게 먹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신 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지금 들어오서 저기서 쓰러졌어요.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아내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음식점으로 가보니까 거기 쓰러져 있더래. 그때 안 갔으면 이 양반이 내시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빨리 옮긴 거야. 119로 불러서. 근데 지금도 말을 못해. 그리고 일어나서 재활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놓아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오른손 발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지 일어나질 못해요. 병원을 이제 큰 병원에 오래 두질 않잖아요. 한 2달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라 그러잖아. 그래서 작은 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그러더래요. 오래 가겠습니다. 1년 이상 치료해야 조금 경과가 좋을지 모르는데 지금 같으면 어렵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잖아. 찬양을 하면 저기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내가 병들었을 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그 찬양할 때는 내가 찬양하면서도 손을 내가 뻗쳐가지고 그 장로님한테로 집에 있는 병원에 있는 장로님한테로 내가 이걸 뻗치면서 그분을 고쳐달라는 의미에서 내가 찬양을 크게 그냥 부른다고요. 이야, 세상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 상태로 장로로서 그렇게 있다가 그런 술이나 먹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저를 봐도 목회자라고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그걸 받으면서도 말이지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또 이러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피, 생명의 보혈이 아니고 아무도 아버지 앞에 숫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바울의 모범적인 인내가 디모데 예를 2개, 바울의 인내와 또 선지자들의 인내 2개를 들겠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왜? 경건하게 살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서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반드시 핍박을 받는 게 원칙이다. 전제되는 것은 그런 자들은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 자는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만큼 핍박받은 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40대에 감한 매를 갖다가 5대나 맞아 풍랑 받아서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뻔만 한 게 몇 번이고 감옥에 갇힌 게 몇 번이고 옥중서신이 다 있잖아. 그럴 정도의 로마 감옥까지 정말로 끌려갈 정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거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특별히 목회자는 더 하겠죠. 더 핍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모범적인 인내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를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이 고난을 받는 것,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것으로 본을 보여줘라. 본을 나타내라. 그리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참는 자를 복되다 한다. 여러분, 제가 그 초년생일 때 참지 못해가지고 애들 말로 다 때려잡고 죽이고 모욕감을 줬다고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때는 이게 복된 입술이 아니야. 악한 입술이었고 사망으로 가는 입술이었어요. 이거는 마귀가 지배하는 입술이었어. 제가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훈련이 지금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훈련에 있네. 요만한 가시라도 뾰족한 게 있으면 다 잘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인내의 결과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인내의 결과. 이렇게 인내하고 경건의 삶을 제대로 살았더니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넘어진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갔더니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야고보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믿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후세에 전해주기 위한 교훈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교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후세에 전하기 위한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야고보서 15장 4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소망의 첫째는 뭐예요? 영생이죠. 구원, 부활, 영생. 요게 우리에게 이미 임마누엘 성취되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합력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연합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오늘의 본문의 세 번째,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오늘의 말씀 속에는 잡는다, 인내한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고 함께 위로하고 쓰러져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이것을 행한 후에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죠.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박해가 선행되어진다.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 아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야 돼. 그 동참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 의무.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임무도 내가 성도들을 관리하는 성도들 말씀을 전해주고 관리하고 치리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지배야.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치리하는 것은 섬기는 자세야. 그렇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섬겨야 될 의무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함께 갈 수 있는 호부협회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처럼 둘째 시간에 하나님 어린 종을 통하여서 또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길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